저는 3일 동안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첫째 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이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꼭 한번 전해주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브라함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고 여러분도 다 들으셔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서로 교우들끼리, 야,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냥 겨우 예수 믿고 겨우 천국 가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훈련받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종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언약, 새 언약인 예수의 피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생수와 같이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와서 이 목마른 시대에, 술 아니면, 마약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 분노와 같은 감정, 그리고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진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열고 서로 마디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된다. 그래야 점점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했던 모든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도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최초의 기도가 기억나세요? 저는 22살 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우리 옆집 형님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2시에. 그리고 집에 가서 옆집 형님이랑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건호야, 예수를 믿으면 기도라는 걸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걸 들어봤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요. 그 형이, 야, 기도라는 세계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다 가르치냐 그러나, 처음은 아기가 아버지 바지 쪼그리 붙들고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이렇게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싹 까먹고 10시쯤 제가 잠을 자려고, 저는 그때 4년 동안 신경정신병을 다녔어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갖다 놨어요. 이 수면제를 이제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낮에 예수 믿었지, 형님이 기도해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난생 처음 기도를 했어요. 한 줄 딱 해서 한 줄. 제 방에 앉아갖고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막 웃었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응? 근데 혹시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계시면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이게 제 첫 번 기도였어요.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수면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제가 4년 동안 2시간 이상을 못 잤거든요. 2시간 있으면 깨고 2시간 있으면 깨고, 너무나 단잠을 잔 거예요. 어린 시절, 건강했던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단잠을 잔 거예요. 한 8시간을. 너무너무 신기했고, 야, 이거 기독교는 뭐가 있다. 그때부터 기도를 쭉 배워와가지고 성경에 한 20여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방언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걸 쭉 섭렵하면서 최근에는 연합 기도, 합심 기도. 그래서 마마 클럽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33개 도시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다 같이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의 기도가 막 업그레이드 되고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확 살아나고 대구 지역이 막 변화가 오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저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권동진 목사님 기도를 고신축 목사님 중에 기도를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봐. 그런데 감히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간청기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가르쳐. 여러분 다 9절 한번 읽을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제가 저걸 가르쳐. 구하기만 해서 그래요. 구하기만 하면 응답 못 받아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주님이 세 개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거는 요즘 나온 새 번역이 있어요. 달라고 해라. 너무 여러분 다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은 분이 응답을 못 받아요. 왜? 두 번째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구하라가 본동사예요. 찾으라, 두들기라는 강세형입니다. 저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찾으면서 두들기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찾으면서 두들기면서 구하라. 구하라는 다 하고 계시니까 설명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모르는 게 찾으랍니다. 찾으라. 헬라어 제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다가 안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냥 안 주셔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안 되나 봐.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뭘? 성경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안 되는지가 있다는 거예요. 31,100두절이거든요. 여기에 하늘이 닫히고 물질이 끊기는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제일 잘하신 분이 살아생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원래 그분이 소매치기였어요. 전과자 출신인데 독일 분인데 영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는 기도꾼이 되는데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셨고 4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분은 고아원에 돈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기도 안 하셨대요. 항상 성경을 피신 거예요. 그걸 찾으셨대요. 약속의 말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구나. 거기 밀줄 그어놓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딱 지시한 다음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5만 번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해요. 그냥 구하다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도 별 수 없나. 그러고 살아요 그냥. 찾으라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라는 두 번째 뜻은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기도응답이 안 되지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죠?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화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와닿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궁금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친절히 가르쳐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이삭이 60세 아이를 가졌어요. 쌍둥이야. 성경에서 쌍둥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22절에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히브리 말로 다라시예요. 이게 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이 왜 배에서 싸워요?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대답을 하시나? 하세요. 2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야, 네 안에 있는 쌍둥이는 보통 애들이 아니야. 두 나라를 이끌 애들이야. 그런데 작은 놈이 큰 아이를 능가할 거야. 그래서 다투는 거야. 그에게 이르시되, 저기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어떤 톤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친구처럼 맘먹는 스타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막 무섭게 그냥 막 하실 것 같으세요? 저 아마르란 뜻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우리 부가야, 네 안에는 쌍둥이 말이지 두 나라야. 잘해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인자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두 아이를 잉태한 쩔쩔매는 그 세대 그 리브가를 향해서 너무 할아버지가 귀엽다는 듯이 이렇게 해주는 단어가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할아버지처럼,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어떨 때는 친구처럼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되면 멈추지 말고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갈 때 너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넉 달 동안 돈이 1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져간 돈은 다 떨어지고 이러다 유학이고 뭐고 실패한 유학생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아는 기도란 기도는 다 했어요.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돈 달라는 기도를 다 했어요. 한 20여 가지 기도를 다 돌려가지고 했는데 이론 한 장 안 들어와요. 그 미국에 우리 친척도 계시고 선후배도 계신데 누구 하나 돈을 주는 사람이 없고 설교하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낭망하는. 그런데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야, 너 바라봄의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돈을 원하면 돈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내 못했다 그러고 $100짜리를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그때부터 막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돈은 안 오고 고지서만 와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봤죠. 하나님 왜요? 그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동아줄로 꽁꽁 묶여있는 환상을 봤어요. 뭔가 묶여있는 것 같다. 하늘이 묶였구나. 근데 왜 묶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공부해야 되잖아요.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하나님 왜 하늘이 묶였어요? 왜 하늘이 묶였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저기 부흥회가 있는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에 목사님 베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머리 하얗시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그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경하러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한 2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마이크를 붙들고 막 하나님과 막 신경을 하는 거예요. 너 영어로 너 예스 뭐 그러더니 그래요. 오늘 내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누군가 때문에 설교 제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갔던 진짜 같아.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자기 간증을 하는. 이번에 플로리다주에서 7,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건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에 돈이 쫙 마르면서 공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셔서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라 찾아갔대. 밥을 먹으면서 장인어른, 요즘 헌금도 반토막 나고 진짜 하나님 그 건축이 중단되고 미치겠습니다 했더니 장인어른이 느닷없이 자네 11조 하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것은 미국 신학교의 절반은 11조는 구약 시대의 세금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안 해도 낸다는 신학교가 반이에요. 이분이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영어로 sometimes 그랬대요. sometimes란 말이 뭐예요? 11조 하다 말다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갑자기 아까 목사님 책상 치는 것처럼 팍 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다. 네가 11조 하다 말다 하니 하나님도 너 돈 주다 말다 그런 거다.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그때부터 월부로 할부로 갚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띄어먹은 거를. 그러고 났더니 진짜 하늘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한한 장면을 봤어요. 이분이 갑자기 2만 명 가운데 그랜마, 그러니까 할머니, 저기 할머니 나오세요. 제가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이 자꾸 할머니한테 돈을 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인데 30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들어와서 이 집회를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0만 달러를 주더라고요. 1억 원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11조를 띄어먹은 걸 계산했어요. 제가 은행 다니고 또 스위스에 살고 그러면서 보니까 한 200만 원 띄어먹은 것 같아요. 그때 제 통장에 400만 원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왜 하나님, 왜 하늘이 꽁꽁 동아줄로 묶여있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응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4명이 같이 갔는데 제 마음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나 오늘 기도가 응답이야. 나 넉 달 동안 일원 한 장 안 들어왔었는데 내가 보니까 11조를 내가 띄어먹은 게 있어. 나 가자마자 갚을 거야.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4명의 목사님 이것들도 다 띄어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밤 11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화기는 그때 94년도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그랬어요. 메시지라고. 탁 키니까 제가 전도사로 일했던 서대문 순복음교회 우리 집사람하고 저 결혼했던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남기셨죠. 전화를 남기신 거예요. 내용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대요. 소련 선교사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해서 $1,000가 남았대요. 근데 조금 전에 당회를 했는데 이 $1,000를 소련 선교사한테 주지 말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미국 간 이건호 목사가 누구냐면 접니다. 나한테 보내기로 조금 전에 당회에서 수정됐으니까 보낼 테니까 잘 쓰도록. 보세요. 좀 전에 내가 뭐 했어요? 마음만 바꾼 거예요. 난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0만 원을 제가 미국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요. 그렇게 1원 한 장 안 들었던 돈이 로타리 클럽이라는 데서 편지가 왔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로타리 클럽에다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그건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7명을 뽑아요. 제가 8번째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1번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워낙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네가 받는데 로타리 클럽 역사상 포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로타리 클럽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편지가 왔는데 읽어보니까 2사람이 국내에서 취직을 선택해서 네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수표가 왔어요. $20,000짜리. $20,000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웃음 치료 그딴 거 필요. 돈 주면 다 웃습니다. 10시부터 웃었는데 오후 3시까지 웃었어요. 3시에 막 아구가 빠지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고 나서는 현찰로 한 4,000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들어오는데 한 달 만에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야, 정말 하늘이 묶이는 수가 있구나. 땅에서 푸니까 하늘이 풀리는구나. 그때부터 우리 애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1조 했어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돈 문제건 건강이건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가 뭐야?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하신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죠. 끈질기지 않은 기도는 기도도 아니다. 끈질기게 하면 기도가 대포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 5만 번 응답받았는데요. 어떤 건 하루 만에 받고 어떤 건 일주일 만에 50년 만에 받은 게 있어요. 응답을, 기도 응답. 뭐냐면요, 베스트 프렌드, 자기 고향 제일 친한 친구 전도하는 거. 조지 물러 목사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어떤 기도는 50년이 걸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가 있지만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놓고 12절에 별명이 붙어있는 귀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나.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성경 31,100조 중에 황금률, 골든률이라는 귀절이 이게 처음입니다. 로마 황제가요, 저 귀절을 황금을 입혀서 집무실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황제 때 로마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왕들이 흉내를 내고 저 말씀대로 정치를 하면서 황금 시대를 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를 잘하면 네 인생이 황금기가 열린다.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누가복음에 잘 6장에 3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 잘 듣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기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불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장애인이 있거나 힘든 남편이 있거나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게 황금률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제 처음에 세 절은 황금률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황금률이 아니고.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너한테 맨날 밥 사주는 사람한테 네가 밥 사주는 게 황금률이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면, 야, 기브앤테이크 하려고 누구한테 돈 주고 기브앤테이크, 그게 뭐 황금, 그거 아니고 진짜 네 인생을 황금기로 만들어줄 비법이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 그래야만 너희 클 것이요. 즉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나님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구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왼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야
내 인생이 황금으로 바뀐다는데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럼 비판하지 않는 거, 용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나님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 버려요. 이게 되면 네 인생이 지금 완전히 구겨져 있어도 저대로만 하면 황금기가 된다는 거예요. 저 대표적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통학버스에서 들은 간증이에요. 연탄장수 아줌마가 교장 선생님이 돼갖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확 신분상승하는 거를 그때 처음 듣고 되게 놀랐어요. 이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뇌성마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재수 없어서 그렇다 도망가 버리고 이 엄마가 뇌성마비 아이를 혼자 기르는 거예요. 연탄 배달하면서. 그래서 막 기르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7살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에 이 아이를 데리고 연탄 배달하러 갔는데 17살짜리 뇌성마비가 걔네들 어때요? 막 흐느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골대에다 아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연탄을 막 이렇게 하고 왔더니 못 볼 걸 본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묶여있는 17살 자기 아들을 가운데 놓고 다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오줌 세례를 받고 엄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어카에다 그 오줌 세례 받은 아들을 싣고 서울역으로 돌진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 서울역엔 사람이 막 밀려 내려오면 그 인파에다가 자기 아들을 밀어 넣어버렸대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서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편안할 줄 알고 집에 왔는데 죄책감 때문에 못 사는 거죠. 달려갔더니 아이는 없고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아들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꿈에 어느 수녀가 허리를 다친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녀원을 가자. 저기 전라도에 가가지고 아들을 찾았는데 진짜 그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버림받고 당황되니까 서울역 앞을 헤매다 택시에 치인 거예요. 허리를 다쳐갖고 있는 아이를 수녀원에서 돌보준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회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물어보신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다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 낮에는 연탄 배달하고 야간 신학교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배워. 그러면서 결심했대요. 여태까지 솔직히 우리 아들이 죽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솔직히 길렀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사랑해 주기로 결심했대요.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장애 아이를 기르는 법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기르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오늘은 수업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러더래요. 다 눈을 감아라. 그러면서 따라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연탄장수 아줌마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네가 학교를 세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탄장사 아줌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애아를 둔 엄마들이 연탄장사 아줌마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성마비 아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르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성껏 가르쳐주고 또 이런 장애를 둔 엄마가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구청에서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일대 교장 선생님을 공모했는데 그동안 이 엄마한테 도움을 받은 엄마들이 추천을 해서 일대 교장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간증하시는, 보세요. 그림자를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멋있는 얘기 한번 따라하세요. 그림자를 껴안으면 황금이 된다. 그림자가 뭐냐면은 아유 얘는 내 인생의 그림자야, 오게티야, 이런 사람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들은 사람들은 다 인연 끊기 원하고 광에다 가둬서 기르기 원하고 죽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연탄장소. 그러면 그림자가 변해서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황금률이 그거예요. 힘든 사람, 공부 잘하는 우리 큰아들보다 못난이 막내 아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라. 그러면 그 그림자가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입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림자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끌어안아 보세요. 밀어내지 마시고 끌어안아 보세요.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끌어안아 보세요. 밀어내지 마시고. 그림자가 변해서 황금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률인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이걸 대부분 밀어내는데 능숙하지. 우리는 인연 끊는 데 능숙하고 상종 안 하는 게 능숙한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안아 보라는 거예요. 끌어안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이 황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맞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인데 13절도 마찬가지죠.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한 분이 많이 오시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블레블레블 하는데 못 받아. 그 이유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안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오순절 체험한 현장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죠? 열심히 구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해.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가 합심해서 기도한 게 저기 처음에. 여태까지 다 따로따로 기도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남녀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원래 오순절은 7일인데 7일 동안에 다 성령이 안 오니까 열흘 갔어요. 응?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7일 오순절 7일 끝났고 이제 8, 9, 10대도 안 와. 그때 구하라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해요. 베드로가 찾은 거예요. 왜 안 오는지. 왜 불러 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는지 베드로가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설명해요. 1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2 사도였잖아. 근데 한 명 빠져서 11명이잖아. 가로두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12번째 사도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대. 투표해야 돼. 갑자기 투표하자 그러면. 그 마띠아를 투표해서 뽑고 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기다렸다는 시대로 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투표 안 했으면 성령님은 지금까지 안 온다는 거예요. 12지파는 천하 만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11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와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오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12이잖아, 12. 빨리 12명 채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령이 불 떨어진 게 장대현 교회죠. 거기도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첫날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과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은혜가 냉랭한 거예요. 둘째 날도 냉랭했대요.
마지막 날인데도 냉랭했대요. 큰일, 붕에 망친 거지.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아마 하나님께 왜요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앞에 나오셔갖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친구 아무개 집사가 죽으면서 미국 돈 200달러를 줬는데 자기 부인이 까막눈이라 이거 주면 다 사기당하니까 네가 잘게 썰어서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중에 100달러를 인마에 포켓했습니다. 난 나쁜 놈입니다. 나쁜 장로입니다 하고 막 통해 자복하고 돌려주겠다고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뒤이어서 사람들이 나와서 통해 자복을 한 거예요. 나도 나쁜 짓을 나 바람 폈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때 미국 목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국말로 아버지 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다 받기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안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안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놀라우게 임하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물어보고 두들기라. 일주일이었던 오순절이 열흘째 성령의 불이 온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구하고, 잘 안 되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목사님께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밀고,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써놨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 구하는 자마다 다 얻을, 찾는 자 다 찾고, 그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응답받을 때까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건 돈이건 영혼 구원이건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한 사건만 더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권동진 목사님 훈련받아서 기도를 잘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동 지역의 영적인 기류를 싹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죽기 전에.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천국은 죽어서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보는 건 아무나 하는 거고 너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희 가정에 네 인생에 교회에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 보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죽기 전에 꼭 하나님 나라 권능 보세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줘. 하나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가 심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기도를 교정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도 귀신 들려서 물 불에 막 집어던지고 지옥이지. 그런데 그 집안을 아버지의 기도를 교정해서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읽으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었더니 저렇게 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요 귀신 들려갖고요. 귀신이 어떨 때는 막 강에 뛰어들게 해서 자살 시도하고 어떨 때는 막 불 질러갖고 방화하고
제 보세요. 얼굴에 다 화상 있고요. 애가 아유 귀신 때문에 참 미치겠어요.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불쌍히 여기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많은 귀신들로 나도 저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 기도를 할 때 알았다. 치료해주면 안 그랬어요. 야단치셨어요. 기도를 교정해버리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저런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걸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절이죠. 자,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자렛에 가셨어요. 근데 이런 귀절이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더라. 자기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동네 친구도 있고 아저씨 삼촌도 다 있었는데 막 병 고치려고 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 저기 똑같이 그렇게 네 아들이 불쌍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뭐 할 수 있거든. 이런 불신앙의 기도는 나는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줬어요. 수많은 성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속도로를 달려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 말씀 못 들어요. 따바냐 바라마 지들도 모르는 말을 막 하지. 근데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쉽게 설명해. 야, 네 아들이 왜 안 낳는 줄 알아? 네 믿음이 없는 거야. 네 믿음이. 할 수 있거든 뭔 말이야. 왜 그런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여 네 혀를 믿음으로 바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알아듣고 말을 바꿔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서 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이 팍 치료해 버리시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잊게 하거든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멀쩡히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엄마나 아빠가 말을 하면 다 역사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번엔 귀신 들린 딸 가진 엄마가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의 개, 나는 거기는 상관없어. 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어. 그랬을 때 이 엄마가 저런 말을 하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따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네.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믿음의 말을 했으니 네 딸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말을 하거든요. 기도도 말이고 대화도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여러분의 말이 교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중언부언하면
오셔갖고 뭐 중얼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 한 2시간 하는데 그때 꼭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가르쳐드려요. 한번 다 성령님, 내가 기도를 시작할 텐데 내가 꼭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이 꼭 받기 원하시는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 3창 들어가고. 그럼 성령님이요 꼭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죠.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가 보살이세요. 이분을 구원하려고 이제 그날 낮에 내 동생이 논산 군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짜장면 사주고 머리 깎는 거 보고 잘 갔다 와. 응? 형이 기도할게. 3년 있다 보자. 그리고 이제 오살리로 기도 들어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보살인 우리 새어머니 구원하려고 탁 들어가서 이제 기도굴에서 주여 3창하라고 우리 새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혀가 확 돌아가면서 어머니 기도가 안 나와요. 방금 군대 간 내 동생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군대 들어간 놈을 내가 왜 기도해? 그리고 내 동생을 보고 와서 마음이 좀 불쌍해서 그런가? 밖에 나가서 이제 냉수 한 잔 먹고 바람 좀 쐬고 다시 들어가서 다 기도해서 또 새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내 동생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3일 내내 어머니 기도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3일 내내 내 동생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이틀 있으니까 제 동생이 들어왔어요. 왜 왔니? 타령했니? 그게 아니고 갔더니 재검을 하라고 드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심장이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멀쩡했던 심장이. 그래서 군의관한테 심장 떨린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검사하더니 군의관이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야 임마 송장 치르려고 왔어? 이런 심장 갖고 네가 어떻게 와? 돌아가! 재검! 그래갖고 면제받고 미국 가서 목사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어머니 구원보다 내 동생이 목사 되는 게 더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새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들어왔지만 성령님이 더 급한 기도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해야 이런 기도의 많은 간증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맨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자, 그날 밤에 우리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요.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과 나랑 동갑이잖아요. 근데 우리 왜 못 쫓아요? 그때 주님 한 말이 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저는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요. 저 말씀은 우리 부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간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결혼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한 5년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딱 2가지예요. 결혼 기도. 1번 안경상도 여자 주시옵소서. 우리 새어머니가 진주 여자. 이놈의 새끼 치기 핀다. 난 그게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안경상도 1번. 2번 말 없는 여자. 새어머니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말 없는 여자. 그래서 2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안경상도 말 없는 안경상도 말 없는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집사람 오르간 반주자였어요. 서울 여자야. 말이 없어. 그래서 5년 동안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위아래 살펴보고 결혼했어요. 서울 여자 안경상도 말 없는 여자. 얼마나 할렐루야.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딴 여자 되는 거 있죠. 혈기덩어리.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이 평양 사람이에요. 경상도 피하려다가 평양을 만난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3개월쯤 됐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어더더더더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거 왜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 기가 막혀서 그런 거라고. 그 어떻게 하면 되나 했더니 팔자련이 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나는 그게 십자가로 들려. 십자가로. 그래, 결혼이 십자가로구나. 그때부터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저도 뭐 고집이 있고 집사람도 혈기가 있고, 응? 그러면 막 싸우다가 집사람 혈기가 있는 여자들은요 확 내고 누우면 잡니다. 근데 나 같은 내성적인 남자는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집사람 등짝에다 십자가를 맨날 걷어요. 혈기막이 떠나가라. 혈기막이 5만 번은 걷을 거예요. 5만 번은 걷어요. 그런데 또 선교사로 나갔어 우리 부부가 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거죠. 스위스의 훈련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산기도 체질이니까 방석을 둘둘 말아갖고 그 제가 있었던 스위스 신학교가 있어요. 그 뒷산이 높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1시간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 바위가 있고 거기에 방석 딱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혼하겠습니다. 저런 여자 데리고는 목회고 뭐고 다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애 없을 때 이혼하겠고, 그리고 목사가 이혼하면 할 게 없으니까 길목 좋은 곳에 슈퍼마켓 하나 주세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슈퍼마켓 기도만, 이혼을 허락하시고 이혼한 목사 죽이지 마시고 슈퍼마켓 막 눈물 나더라고. 내가 그 좋은 직장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 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너무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때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2번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할아버지 음성이에요. 제 뒤에서 어떤 분이 내가 그 아이를 내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한 할아버지가 손자를 타이듯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 음성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느낀 이유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혼하려고 진짜 작정했고 끝내려고 작정했어요. 온몸에 핏대가 서 있었고 그 11월 추운 산에서 기도하니까 춥고 열받고 혈기 있고 그래서요 온몸이 막 핏대가 서 있는데 그 음성이 한 문장이었어요. 내가 그 아이를 내게 맡겼으니 잘 돌봐다. 그런 순간에요 따뜻한 무슨 샤워한 것처럼 싹 녹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맡겼으면 데리고 살 힘도 돈도 주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면서 언제 그랬는지 내려올 때 막 찬송가 부르면서 그때 지금까지 잘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사람은 저랑 싸우고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 혼자 갔어요. 살기 위해서 혼자 갔어요. 그러면서 치유를 전공. 그래서 내가 이제 내적 치유, 마음의 치유를 전공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같은 가정들이 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맨날 싸우고, 그 애들은 믿는 아빠 엄마가 크리스찬인데 싸우는 걸 보면서 애들은 막 상처받고 막 우리 딸이 7살인데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거예요. 불안증이 오니까. 사람 미치는 거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논문을 보는데 우리 집이랑 똑같은 집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집이랑.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치유한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연락에 싸우고 힘든 가정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분별을 잘해야 전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 것은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거고, 영적 전쟁인 경우는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분별은 양쪽 집안에 반복되는 안 좋은 일이 반복되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불행한 결혼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맨날 불행한 결혼, 아버지는 불행했고 지금 나도 불행하다, 마귀 역사일 경우가 안 돼. 할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 찢어지게, 나도 찢어지게 가난하다, 마귀의 역사인 경우가 많대. 그래서 집사람한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의 집안을 조사해봐. 안 좋은 게 반복되는가. 나는 우리 집을 쫙 조사했더니요, 우리 집안에는 남자 어른들은 다 2번 장가갔어요. 우리 아버지도 2번 장가갔어요. 난 가마가 2개라서 한장 얘기를 들었거든요.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집안의 모든 결혼이 불행해. 70 먹은 숙모님 이런 집이 다 막 개패듯이 때리고 맞고 살면서 너무나 불행한 결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팔자가 아니구나. 참아야 되는 팔자가 아니고 싸워서 내쫓아야 되는 영적 전쟁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내 속에서 주신 말씀이 아까 그게 마가복음 9장 29절이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집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마귀의 역사는 기도 외에. 근데 기도가요, 우리나라는 기도인데 원어에는 prayer with fasting이에요. 금식을 수반한 기도예요. 이 금식 기도랑 또 틀려. 금식 기도는 3일, 일주일, 21일 단일 기도에 40일 이렇게 나가지고, 저거는요 장기예요. 장기이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를 병행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국제 전화하면서 제가 커피를 먹고다 집어 던지면서, 여보, 기도와 금식을 수반한 기도가 성경에 있는데 당신이랑 나랑 하자. 나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무조건 금식하고, 토요일 날은 만민기도원이라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한국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을게. 당신 어떻게 할 때? 화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금식하고 토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집사람이 오랜만에 한 팀이 돼가지고 기도와 금식을 한 거예요. 1달, 2달, 석 달, 넉 달, 6달.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제가 금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1시간 운전해서 만민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이 예배당보다 큰 기도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금식이 그날 너무 힘들어갖고 저쪽 구석 같은데 혼자 등 대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더라고. 야, 정말 우리 기숙사 옆에 방에 미국 전도자 부부가 있는데요, 걔네들은 너무 다정해. 너무 부자야. 전도사한테 골프 치러 다녀 애들이. 근데 우리 집은요, 맨날 싸워. 가난해. 또 우리 딸내미는 또 수면제를 먹어야 자 7살짜리가. 너무 막 불쌍한,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그래갖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이 참 잘생겼다. 내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손이 쫙 내려오는데, 웅장하고 힘있고 잘생긴 손이 내려오는데요, 옆에서 누가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오는데 바닥이 고동색 나무색이 아닌데 갑자기 잔디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네 집 가문이다 그러십니다. 그 내려온 그 손이 한 모퉁이를 이렇게 두부 썰듯이 썰어요. 그러더니 손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 손이. 또 누가 옆에서 얘기해요. 네 집 내 식구다. 너와 아내와 아들, 딸이다. 그러면서 그 손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밑에요, 막 시커먼 뿌리 같은 게 엮여서 따라 올라오는데 뱀들이에요, 뱀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맞다, 영적 전쟁이었구나. 마귀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목사 부부의 가정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순간에 이 손이 팍 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뱀들이 두두두두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옆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막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동시에 왔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 기도와 금식으로 이겼다. 우리 집사람은 이제 혈기를 열심히 부리는데 애교는 못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자가 돌변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 전화로 이제 여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교를 부려 전화로 뭐 내 품이 그립대나 뭐 이딴 말도 하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데 우리 새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유산을 안 나눠주셨어요. 그래갖고 형제들이 법원에 가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장남이고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야 되는데 법원에 가면 구원 날라간다. 내 말 듣고 법원 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손 보고 일주일 있다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무 했지. 한국 가서 돈 받아가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 손에는 유산을 받아오고 한 손에는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은 B씨와 AD가 나눠지고 저 얼마나 행복하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이혼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주들 중에 불행한 부부가 있으면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기도와 금식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끼 두 끼 괜찮아요. 온종일 금식. 저희 집사람도 뭐 온종일 금식했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장모님 말로는 뭐 초코파이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중심이 좋은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때 기도와 저 마가음 9장 29절 몰랐으면 우리 집은 지금도 아마 불행하게 싸울 거고 우리 아들, 딸 아마 정신병 걸릴지 몰라요. 근데 저 귀절 하나로 몰랐던 기도, 금식을 수반한 기도 6개월 하고 우리 집안에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게 수많은 기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들으리라. 오늘 기도와 금식을 수반한 저런 기도. 혹시 여러분의 필요하시다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3일 동안의 말씀이 잘 끝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정